대강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함께 읽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말씀을 의라는 단어를 잠깐 손으로 이렇게 가려서 무엇인가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표현해본다면 그래서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무엇인가에 목마르고 줄인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읽어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대인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굶주리고 목마른 것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그의 삶이 굉장히 정열적이고 또 열망에 가득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가까이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언가에 꽂힌 사람들, 그래서 뭔가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서 줄이다라는 내용을 굶주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굶주리다 이 단어를 생각해보면 그냥 배가 고픈 일반적인 그런 배고픔, 또 어떤 시장한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그 헬라어는 페이나오에서 온 단어인데, 여기에서 굶주리다라는 의미는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그래서 돼지 쥐염려를 먹으면서 너무 줄인 상태에 있는 그러한 굶주림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의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죽을 지경에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있는 환경을 바꾸는 일이에요. 여기 있다가는 정말 목숨을 줄여서 잃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다른 새로운 환경을, 또 새로운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그런 줄임을 나타낸다고 해요. 굶주림에서.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는 연결이 됩니다. 목마른 자. 무엇인가 줄이고 또 거기에다 목마른 자에 대한 표현은, 그 목마른 자에 대한 표현도 우리가 헬라어로 접근해보면 딥손테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실현 아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5번째 예수님께서 고백한 내용이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나는 내가 목마르다. 자,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제 거의 목마름으로 죽음의 그 턱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은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그거까지의 표현을 왜 이해한다면, 너무나도 절박하고 절실하고, 그리고 그 너무나도 절박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여기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언가의 다른 상황을 만들어야만이 이 목숨을 지키고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의 목마름과 그런 간절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무엇인가에 목마르고 갈망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단편 소설 대부분 읽어보셨을 텐데요. 한 평범한 농부 바움은 자기가 농사지을 땅이 너무나도 농사지을 땅을 간절히 원했지만 너무 가난한 이 농부는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었고, 그리고 농사지을 땅조차 없는 그런 농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야기 속에 들어가면 악마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속삭여요. 지금도 내가 좋은 제안을 하겠다. 지금 너랑 나랑 맺는 계약은 이제 네가
여기서 출발지에서 하루 종일 걸어서 네가 원하는 땅만큼 가고 해질녘 전에 돌아온다면 그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난 바울은 이제 그가 원하는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걸어갔을 때 이만하면 됐고 이만하면 내가 돌아가서 해질녘에 도착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땅을 내 소유 안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한 어느 정도까지 걸어간 바울이 결정한 건 무엇일까요? 조금 더 걸어볼까? 조금 더 걸어서 더 나아가 볼까? 그러면 내 땅이 더 넓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는 더 걷기 시작합니다. 그 처음에 결정한 그 부분에서 돌이키면 됐을 것을 더 걷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참을 걷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러다가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이제 최선을 다해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해질녘에 이제 그 자기의 원위치에 도착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땅이 다음에 소유가 됐을까요? 그때 간신히 해질녘에 제자리에 도착한 바울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묻힐 땅은 유피트의 땅 정도였어요. 우리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욕망의 존재예요. 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갈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갈망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의 정도가 어느 만큼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세상을 향한 열망 그리고 그러한 갈망 그런 욕구를 대변하는 톨스토이의 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바움이라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런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또 어느 만큼 열망하며 또 어느 정도의 무엇을 열망해야 하는가. 오늘 성서는 그런 질문할 때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너희들이 갈망하고 열망하고 원하는 그것이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이 배부를 것이라는 것을 성서는 짤막하지만 분명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를 갈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를 갈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존재로 만들어져야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카이오 수넨이라고 말하는 의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그 첫 번째 의를 말하는 것은 그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위 그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행위를 우리는 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의 의를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렷하게 역사 속에서 거듭해서 그의 의를 우리를 향해서 실천하고 계시고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행하시는 의를 알고 있는 우리로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의 의를 행하시는 그 말씀에 그리고 그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시는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손에 쥐어준 너무나도 명백하고 쉬운 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그 의를 놓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의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온전한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시한다는 거죠.
이 놀랍고 명백한 진리인 이 사실을 갈망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 의에 대해서 줄이고 갈망하는 사람이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의를 갈망하고 또 줄인 것처럼 의를 찾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의를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는 것, 충만하게 채워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에덴에서 그분의 법도를 지키며 다 가진 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의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까?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배부름 속에서,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자입니까? 오늘 성서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것을 물으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렇게 갈망하는, 다른 무엇도 아닌 의를 갈망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채울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를 갈망하고 그 갈망과 열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충족해지고 충만해지고 또 그렇게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충만합니까? 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탐탈루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사실은 제우스와 님프 사이에 태어난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난, 그래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탐탈루스라는 단어에서 탐탈라이즈라는 갈망하다, 욕망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왕은 이렇게 그러니까 신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신들의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사람들의 얘기를 신에게 전하는 그러한 신도 아닌 사람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받게 되죠.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벌이 어떤 벌이냐면 목까지 차오르는 물속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물이 눈앞에 있지만 그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래서 늘 목마른 거죠. 그리고 눈앞에 과일이 펼쳐져 있지만 배고픔에 그 과일을 먹으려고 하지만 먹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사람들은 원하고 바라지만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을 한번 성찰해 보자고요. 우리가 뭔가 여기까지만 모아지면, 이 정도만 부유해지면, 아까 다음에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으로 사는가 예화처럼 여기까지만 모아지면 그렇다면 그때는 내가 베풀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모아지면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모아지면 하겠다 하는데 거기까지 모아졌을 때 더 큰 욕심과 더 큰 욕망이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추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삶의 이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서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인가, 그렇게 처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틀린
그것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이 정해놓은 그분의 법도에 따라서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고 찾을 때에 충분히 찾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이, 소망이 우리 가슴에 싹 틉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욕망으로 인한 일이기 때문에 간혹 채워질 수도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진리이신 그리고 가장 진실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분이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얘기하실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껏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굶주리는 사람처럼 마음껏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음껏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그냥 시장비만 없어지게가 아니라 배부르도록, 넉넉하도록, 충분하도록,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누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38장의 히스기야라는 역사적인 인물을 함께 만납니다. 오늘 히스기야 38장은 우리가 함께 공독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서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두렵고 절망스럽고 너무나도 황망한 상황일까요? 그런 상황에 있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세운 예언자 이사야가 찾아왔어요. 무엇을 들고 왔을까요? 어떤 소식을 들고 왔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된 이 히스기야, 그래서 두렵고 황망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해서 전하는 이야기를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네 집에 네 자손들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히스기야의 내용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이 스토리에 대해서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 이때 히스기야가 병들게 된 이때, 그때라고 말하는 이때는 히스기야가 요시야 왕처럼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산당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18만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승리하게 된,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입지가 단단히 세워져 나가는, 이스라엘이 그래도 그들의 입지를 세워나가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 그런 환경이었죠.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사야가 찾아와 유언해라. 이제 네가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히스기야의 내용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함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황망하고 고통스러워서 벽을 향해서 선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이 특별하고 참 이상합니다. 그는 그의 기도를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목숨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에 대한
주의 목전에서 내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저는 그 기도 속에 그게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얼마나 진심으로 전심으로 행하였으며 그 내가 주의 목전에서 얼마나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나는 앞으로 또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히스기야의 의를 구하는, 의에 목말라 있고 또 의에 굶주려 있는 것처럼 열망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에 목말라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사건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가난합니다. 나를 부유케 하소서. 그렇다면 내가 부유해진다면 당신을 위해서 이 불을 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나를 건강하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이 건강을 당신으로 인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한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얘기해요.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내 건강을 주님께서 돌봐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없어요. 9절까지 다 가도. 그의 기도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얼마나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으며 또 주의 목전에서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심으로 당신을 찾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며, 선한 것이 뭐예요? 자기 의입니까? 자기 선함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규정해놓은 그 선에 따라서 나는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걷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함이라면 나는 그렇게 또 할 것입니다. 그게 들어있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내 수완을 15년 더 연장하겠다. 네 목숨을, 네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도, 우리의 갈망도, 우리 열망도, 우리 소망도 히스기야처럼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작 정말로 히스기야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15년 연장시킨 거에 눈이 많이 가지만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고 그래서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키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너의 성을 보호하겠다. 너의 나라를 또한 돌보겠다. 나는, 히스기야는 그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또 행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 성을 아수르 왕에서 지켜내겠고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하겠으며 그것에 대한 징조로 히스기야가 그림자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징조로, 분명한 자연 현상을 멈추게 하겠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자연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해시계가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당시에 시계는 해시계였고 계단들이 있었고 계단에서 그 해시계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의 시계의 그림자가 비칠수록 시간이 지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계단에서 내려오던 그 그림자가 다시 꺾어져서 뒤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조건은, 유일하게 한 가지 조건은,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스기야, 또 하나의 히스기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내 삶을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으며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며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며 이곳까지 왔는지를 기록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우리가 의에 목마른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간절함이 맞춰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세우시고 또 우리의 분깃을 지키시고 우리 나라를 지킨다고 하잖아요. 앞서로부터 너의 성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분명한 약속으로 해시계를 뒤로 물러나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히스기야만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들, 그래서 그 복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렇게 길을 열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